덤불 속.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건비위사에게 신문당한 나무꾼의 이야기. 2. 그렇습니다. 그 시신을 발견한 건 저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늘 하던 대로 뒷산의 삼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그늘의 덤불 속에 그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곳 말씀이십니까? 그곳은 야마시나의 영로에서 4~5정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 속에 앙상한 삼나무가 섞여 있는 인기척 없는 곳입니다. 시신은 하늘색 수의에 도성풍의 낡은 검은색 모자를 쓴 채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 칼이라 하지만 가슴 부위에 찔린 상처 때문에 시신 주변의 대나무 낙엽은 붉게 물든 듯합니다. 아니, 피는 더 이상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 부위도 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쇠파리 한 마리가 제 발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이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습니다. 칼이나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옆 삼나무 뿌리 쪽에 밧줄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밧줄 외에도 빗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것은 이 2가지뿐입니다. 하지만 풀과 대나무 낙엽은 온통 밟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그 남자는 살해당하기 전에 꽤 심한 몸싸움을 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은 없었는가? 그곳은 원래 말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튼 말이 다니는 길과는 덤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건비위사에게 신문당한 여행하는 승려의 이야기. 그 시신의 남자와는 분명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아마도 정오쯤이었을까요? 장소는 세키야마에서 야마시나로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탄 여자와 함께 세키야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자는 너울을 들이우고 있었기에 얼굴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였던 것은 다만 쌀이나무를 겹친 듯한 옷 색깔뿐이었습니다. 말은 밝은 회색 말로 분명 승려 머리처럼 털을 짧게 깎은 말 같았습니다. 키 말씀이십니까? 키는 4자 정도였을까요? 아무튼 승려의 일이라 그 부분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남자는 칼도 차고 있었고 활과 화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은색 오칠한 화살통에 20개 남짓한 화살을 꽂아둔 것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진실로 인간의 목숨이란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건비위사에게 신문당한 포졸의 이야기. 제가 붙잡은 남자 말씀이십니까? 이 자는 틀림없이 타조마루라고 하는 이름 높은 도적입니다. 물론 제가 붙잡았을 때는 말에서 떨어졌는지 아와타구치의 돌다리 위에서 끙끙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시각 말씀이십니까? 시각은 어젯밤 초경쯤입니다. 이전에 제가 놓쳤을 때도 역시 이 감색 수의에 장식 달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외에도 보시다시피 활과 화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시신의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것도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이 타조마루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죽을 감은 활, 검은 오칠한 화살통, 매에 깃털이 달린 화살이 17개, 이것은 모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겠지요. 말도 말씀하신 대로 승려 머리 모양의 밝은 회색 말입니다. 그 짐승에게 떨어지다니 무언가 인연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돌다리에서 조금 앞쪽에 긴 곡비를 매단 채 길가에 푸른 억새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 타조마루라는 놈은 도성 안에 돌아다니는 도적들 중에서도 여자를 좋아하는 놈입니다.
작년 가을 토리베데라의 불상 뒤쪽 산에서 절에 참배하러 온 듯한 여인 한 명이 계집종과 함께 살해당한 것은 이 녀석의 짓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밝은 회색 말을 타고 있던 여자도 이 녀석이 그 남자를 죽였다면 어디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제넘지만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건비위사에게 신문당한 노파의 이야기. 2. 그 시신은 제 딸이 결혼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도성의 사람은 아닙니다. 와카사 국부의 무사입니다. 이름은 가나자와 다케히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아니, 성품이 상냥해서 원한 같은 것을 받을 리는 없습니다. 딸 말씀이십니까? 딸의 이름은 마사고, 나이는 19살입니다. 이 아이는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기센 여자입니다만 아직 한 번도 다케히로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얼굴은 피부가 조금 검고 왼쪽 눈꼬리에 사마귀가 있는 작은 오이 모양 얼굴입니다. 다케히로는 어제 딸과 함께 와카사로 떠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무슨 인과일까요? 하지만 딸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위의 일은 단념하더라도 이것만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평생의 소원이니 설령 풀을 헤치고 숲을 가로지르더라도 딸의 행방을 찾아주십시오. 무엇보다 미운 것은 그 타조마루라든지 하는 도적 놈입니다. 사위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이후 울음을 터뜨려 말을 잇지 못함. 타조마루의 자백. 그 남자를 죽인 것은 나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 자, 기다리시오. 아무리 고문을 당하더라도 모르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도 이렇게 된 이상 비겁하게 숨기려 하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어제 낮 조금 지나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너울의 들이개가 올라가는 바람에 번쩍 여자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번쩍 보였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문이기도 했겠지요. 나에게는 그 여자의 얼굴이 여성보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설령 남자를 죽일지라도 여자는 빼앗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남자를 죽이는 것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자를 빼앗으려 한다면 반드시 남자는 죽게 됩니다. 다만 나는 죽일 때 허리에 찬 칼을 사용하지만 당신들은 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으로 죽인다. 돈으로 죽인다. 때로는 겉으로만 잘해주는 말만으로도 죽이겠지요. 물론 피는 흐르지 않는다. 남자는 훌륭하게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도 죽인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따져본다면 당신들이 나쁜가, 내가 나쁜가, 누가 나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를 죽이지 않고도 여자를 빼앗을 수 있다면 별로 부족할 것은 없는 셈입니다. 아니, 그때의 심정으로는 가능한 한 남자를 죽이지 않고 여자를 빼앗으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마시나의 영로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속으로 그 부부를 유인할 계책을 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그 부부와 길동무가 되자 저쪽 산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을 파헤쳐 보니 거울이나 칼이 잔뜩 나왔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산그늘의 덤불 속에 그런 물건을 묻어두었다.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든 싼 값에 팔아넘기고 싶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어느새 나의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욕심이란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부부는 나와 함께 산길로 말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덤불 앞에 오자 보물은 이 안에 묻혀 있다.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욕심에 목말라 있었으므로
이의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덤불이 우거진 것을 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이므로 여자 한 사람만 남겨둔 채 남자와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덤불은 한동안 대나무뿐입니다. 하지만 반정 정도 간 곳에 조금 트인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나의 일을 완수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나는 덤불을 헤치면서 보물은 삼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이미 앙상한 삼나무가 비쳐 보이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나무가 성기어지자 여러 그루의 삼나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다다르기가 무섭게 갑자기 상대를 덮쳐 눕혔습니다. 남자도 칼을 차고 있는 만큼 힘은 상당했던 것 같지만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한 그루 삼나무 뿌리 쪽에 묶여버렸습니다. 밧줄 말씀이십니까? 밧줄은 도적의 고마운 물건이라 언제 담을 넘을지 모르니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대나무 낙엽을 볼에 잔뜩 물리면 다른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처리하고는 이번에는 다시 여자 있는 곳으로 남자가 급병을 일으킨 것 같으니 와서 보라고 말하러 갔습니다. 이것도 적중했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여자는 삿갓을 벗은 채 나에게 손을 잡히면서 덤불의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니 남자는 삼나무 뿌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언제 주머니에서 꺼냈는지 번쩍 칼을 뽑았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저 정도로 성질이 사나운 여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방심했다면 일격에 옆구리를 찔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몸을 피했지만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는 중에는 어떤 부상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타조마루이니 어떻게든 칼도 뽑지 않고 결국 칼을 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기가 센 여자라도 무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뜻한 대로 남자의 목숨은 앗지 않고도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목숨은 앗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 위에도 남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며 엎드린 여자를 뒤로 하고 덤불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여자는 갑자기 나의 팔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게다가 끊어질 듯이 외치는 것을 들으니 당신이 죽든 남편이 죽든 둘 중 한 사람 죽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이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 안에 둘 중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 고도 헐떡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맹렬하게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 나는 당신들보다 잔혹한 인간으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찰나에 불타는 듯한 눈동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설령 벼락에 맞아 죽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삼고 싶다. 나의 머릿속에 있던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열한 세욕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세욕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분명 도망쳤을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게 했으면 나의 칼에 피를 묻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미한 덤불 속에서 가만히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남자를 죽이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죽이더라도 비겁하게 죽이는 방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의 밧줄을 풀어준 다음 칼싸움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삼나무 뿌리 쪽에 떨어져 있던 것은 그때 버리는 것을 잊은 밧줄인 것입니다. 남자는 얼굴빛이 변한 채 굵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말도 없이 분노에 차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칼싸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나의 칼은 23번째 합에 상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23번째 합에 부디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이 일만큼은 감탄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20합을 겨룬 것은 천하의 그 남자 한 사람뿐이니까요. 나는 남자가 쓰러짐과 동시에 피에 물든 칼을 내린 채 여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자가 어느 쪽으로 도망쳤는지 삼나무 숲 사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나무 낙엽 위에는 그럴 만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를 기울여 보아도 들리는 것은 다만 남자의 목에서 숨을 거두는 소리가 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내가 칼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부르기 위해 덤불을 헤치고 도망쳤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에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움으로 칼과 활과 화살을 빼앗은 채 곧바로 다시 원래의 산길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여자의 말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말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칼만은 이미 손에서 놓았습니다. 나의 자백은 이것뿐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죽나무 가지에 걸릴 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디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기요미즈데라에 온 여인의 참회. 그 감색 수의를 입은 남자는 나를 겁탈하고 나더니 묶여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웃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온몸에 묶인 밧줄은 더욱더 세게 파고들 뿐입니다. 나는 무심코 남편의 곁으로 넘어지듯이 달려갔습니다. 아니, 달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찰나의 순간에 나를 그곳에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남편의 눈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빛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그 눈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조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남편은 그 찰나의 눈 속에 모든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번뜩이던 것은 분노도 아니요 슬픔도 아닌 다만 나를 경멸한 차디찬 빛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남자에게 차인 것보다도 그 눈빛에 맞은 것처럼 무의식 중에 무엇인가 소리친 다음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감색 수위의 남자는 이미 어딘가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뒤에는 다만 삼나무 뿌리 쪽에 남편이 묶여 있을 뿐입니다. 나는 대나무 낙엽 위에 겨우 몸을 일으킨 다음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조금도 아까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경멸의 밑바닥에 증오의 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슬픔, 분노, 그때의 나의 마음속은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며 일어선 다음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번에 죽을 각오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수치를 보셨습니다. 나는 이대로 당신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혐오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누르면서 남편의 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적에게 빼앗겼는지 칼은 물론 활과 화살조차도 덤불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칼만은 나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칼을 들어 올리며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거두겠습니다. 나도 곧 따라갈게요. 남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입에는 대나무 낙엽이 가득 차 있으니 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당장에 그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나를 경멸한 채 죽여라고 한마디 말한 것입니다. 나는 거의 꿈결 속에서 남편의 하늘색 수의의 가슴에 푹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나는 또 이때도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이겠지요. 겨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남편은 이미 묶인 채 진작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파리한 얼굴 위에는 대나무가 섞인 삼나무 숲 하늘로부터 석양이 한 줄기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울음소리를 삼키며 시신의 밧줄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만은 이제 나에게는 말씀드릴 힘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도저히 완전히 죽을 힘이 없었습니다. 칼을 목에 찔러보기도 하고 산자락의 연못에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았지만 죽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한 이것도 자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처럼 줏대 없는 것은 대자대비의 관세음 보살도 외면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나는, 도적에게 겁탈당한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대체 나는 갑자기 격렬한 흐느낌. 무당의 입을 빌린 망령의 이야기. 도적은 아내를 겁탈하고 나더니 그곳에 무릎을 꿇은 채 여러 가지로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나는 물론 말을 할 수는 없다. 몸도 삼나무 뿌리에 묶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을 고지 듣지 마라.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라. 나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풀이 죽은 채 대나무 낙엽 위에 앉아 가만히 무릎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아무래도 도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나는 질투심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도적은 그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교묘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몸을 더럽혔다면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느니 자신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는가? 자신은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기에 터무니없는 짓도 저질렀다. 도적은 결국 대담하게도 그런 이야기까지 꺼냈다. 도적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황홀한 듯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직 그때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아내는 현재 묶여있는 나를 앞에 두고 도적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는 저승을 헤매고 있지만 아내의 대답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에 불타지 않은 적이 없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디든 데리고 가주세요. 아내의 죄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뿐이라면 이 어둠 속에서 지금처럼 나도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꿈처럼 도적에게 손을 잡힌 채 덤불 밖으로 나가려 하더니 갑자기 안색을 잃은 채 삼나무 뿌리에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살아있어서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의 아내는 미친 듯이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 말은 폭풍처럼 지금도 먼 어둠의 밑바닥으로 곧장 나를 날려 떨어뜨리려 한다.
한 번이라도 이토록 증오할 만한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이토록 저주스러울 만한 말이 사람의 귀에 닿은 적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이토록 갑자기 터져나오는 듯한 비웃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적조차도 얼굴빛을 잃고 말았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아내는 그렇게 외치면서 도적의 팔에 매달리고 있다. 도적은 가만히 아내를 바라본 채 죽일지 말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려니 하는 순간 아내는 대나무 낙엽 위로 한 번의 발길질에 차 쓰러졌다. 다시 한 번 터져나오는 듯한 비웃음, 도적은 조용히 두 팔을 꼬고는 나의 모습에 눈을 돌렸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죽일 건가? 아니면 살려줄 건가? 대답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죽일 건가? 나는 이 말만으로도 도적의 죄는 용서해주고 싶다. 아내는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뭔가 한마디 외치기가 무섭게 갑자기 덤불의 안쪽으로 달려나갔다. 도적도 찰나에 덤벼들었지만 이것은 소매조차 잡지 못한 듯하다. 나는 그저 환상처럼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적은 아내가 도망간 뒤 칼과 활과 화살을 챙기더니 한 군데만 나의 밧줄을 잘랐다. 이번엔 내 신세다. 나는 도적이 덤불 밖으로 모습을 감출 때 이렇게 중얼거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뒤는 어디나 조용했다. 아니, 아직 누군가의 우는 소리가 난다. 나는 밧줄을 풀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그 소리도 정신 차리고 보니 나 자신의 울고 있는 소리가 아니었던가? 나는 겨우 삼나무 뿌리에서 지쳐버린 몸을 일으켰다. 내 앞에는 아내가 떨어뜨린 칼이 하나 빛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단번에 나의 가슴에 찔렀다. 뭔가 비릿한 덩어리가 나의 입으로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고통은 조금도 없다. 다만 가슴이 차가워지자 더욱더 주변이 고요해졌다. 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적일까? 이 산그늘의 덤불 하늘에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지저귀러 오지 않는다. 다만 삼나무와 대나무의 끝에 쓸쓸한 햇살이 떠돌고 있다. 햇살이 그것도 점차 희미해져 온다. 이윽고 삼나무와 대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 쓰러진 채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다.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나의 곁으로 온 사람이 있다. 나는 그쪽을 보려 했다. 하지만 나의 주위에는 어느새 희미한 어둠이 감돌고 있다.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살짝 가슴에 칼을 빼냈다. 동시에 나의 입속에는 다시 한번 핏물이 넘쳐 흐른다. 나는 그것으로 영원히 저승의 어둠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다이쇼 10년 12월